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또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힘차게 살아계신 주,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손뼉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나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 죄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이 오르곤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은 동질성을 가진 한인부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지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삶에서 되도록이면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도 참 많이 썼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순간에 혹은 알면서도 주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이러한 일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낌으로 이러한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와 한인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길들이 많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그 삶에 있게 하옵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일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살고 있어서 그들의 필요가 각자 다름을 알고 계십니다. 노인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또한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고 또한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습관들이 저희들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 매순간을 기쁨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저희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도와주시옵소서. 김요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잘 전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 또한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옵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 아니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맨 끝에 나오는데 중간에 아까 약간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좀 섞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뭐 이러면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말의 그 특성 때문에 이게 직역하면 그러니까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ou,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너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게 그러니까 그 공경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당신이라 그러면은 그 한국말에서 약간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 어감이 약간 덤벼드는 말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나 또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당신이라는 말을 피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없는, 원문에는 없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의미는 2인칭 단수, 그냥 영어로 보시면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 말씀은 이제 그 16장 그 전반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절 후반부서부터 1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이제 오시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어떤 것을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준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13장, 14장, 15장, 이 16장 33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보통 이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을 참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보통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서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장에는 그 기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것은 원래는 그 어린 양을 앞에 잡아두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 17장부터 나오는 기도에는 어린 양을 앞에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17장의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잘 알려진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든지, 또 맨 마지막에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하신 여러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거를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구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뭐 틀린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담대하라, 아니면 우리 세번역 같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굉장히 많이 남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승리주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이엄플리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절대 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빌리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쭉 묵상하는 것은 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맥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 2단, 3단, 4단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이렇게 해서 그냥 앞뒤 문맥 다 자르고 한 구절만 이렇게 딱 해놓고 나는 이거 믿는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아주 젊은 성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인생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아무데나 이렇게 착 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날 딱 맞는 말씀이 막 나오는 그런 게 있다. 완전히 점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문맥에서 벗어난 읽는 거니까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께서 무엇을 알려주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는 때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그 14장부터 보면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떠나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걱정 마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13장 마지막에 그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베드로도 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신도 일어난다 그러죠.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 말라, 환난이 닥칠 텐데 그래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몇 번 요한이 어떤 그 카멘트를 적어놓냐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이걸 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가 조금 있으면 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조금 있으면 a little while, 이 말씀을, 이 표현을 7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 물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막 이제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다가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이중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게 직접적인 의미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또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 때 다시 보는 것이 조금 있으면 볼 수 없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우리 같은 후대의 신자들에게는 이 재림 때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the end of ages,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의 그 마지막,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종말론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들리고, 영어로도 그렇죠. 에스카톨로지 이러면 막 굉장히 굉장한 말로 들리잖아요. 뭐 종말, 뭐 말세,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유, 요새 젊은 것들 보면 말세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옛날부터 이 몇천 년 전서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요새 젊은 것들 보니까 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몇천 년 전서부터. 근데 이런 종말이나 이 말세라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근래 들어서 이 종말이 왔거나 말세가 되었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이 종말, 이 마지막 세대, 이것을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여 년이 흘렀는데 이것을 조금 있다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종말, 이 마지막 세대, 이것을 다루는데 이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지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좀 기다리는 것, 그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 오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뭐냐 하면 근심과 진통 후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세상은 막 즐거워했지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여자의 해산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보통 어떤 여자의 해산하는 그 해산의 진통 같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종말론에, 특히 묵시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그 비유고 이미지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어 여자가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진통은 다 잊어버리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 새 시대의 기쁨이 오기 전에 꼭 고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동이 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과 같이 새 시대가 올 때 그 오기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둡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굉장히 극심한 고통, 그 진통이 있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진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 해산의 진통 그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나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이제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이것을 그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냥 고아처럼 놔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14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오히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여기 표현된 부분은 보혜사 성령, 그 우리 말로는 그냥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인데요. 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거 파라클라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라토스는 보통 이제 위로자, 격려자, 또는 심지어는 그 변호사, 애드보킷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게 될
역할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아예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그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 같이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보혜사 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해산의 기쁨을 누리기 전, 해산의 진통이 극심할 때 도와주는 분이 계실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성령께서 그게 오시는데, 그분의 별명이 아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도움을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살다 보니 참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요즘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죠. 뭐 재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악령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다든지. 사실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점점 그 더 이성적이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미신이라든지 전보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사이즈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더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어떤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병에 걸렸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미신적인 그 도구를 통해서 마음에 좀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일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굿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그 어떤 그 뭐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영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이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그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사실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떤 이해, 의미. 근데 사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제한적인 그런 뭐 지성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그 능력,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참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설명해 주실 때 납득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해산의 진통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진통을 겪어낸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요, 그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의 응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도 응답의 그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여기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모두 다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 나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도를 배워 나가면서 그 깊어진다는 의미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무슨 그런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기도가 깊어진다는 의미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기쁜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에서 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서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내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도 기쁘게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14장 1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그 거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점점 넘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간에 있는 그 교제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인류를 노예로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만요, 그 결과로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고 죄의 세력이 패배한 가운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펼쳐질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교제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이 쓴 서신 3개가 나와 있는데 특히 요한 1서에는 이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서도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그 이유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 펠로우십이죠. 교제가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합쳐진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모습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이런 영광,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진리의 영께서 앞으로 올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그 고난 그리고 그 영광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자랑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랑한다는 뜻이 뭐 뽐내고 막 이렇게 뻐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피던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도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할 때 자신이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환난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절대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붓듯 부어 주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 성령을 새 창조의 첫 열매로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튼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이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전개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볼 가치도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 이 피조물들과 함께 같이 기다리고 있고 그 속량될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속에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이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서 이 마지막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시대가 확 열리기 전에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해산의 진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새 창조의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방금 지냈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 부활의 기쁨은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새 창조의 기쁨에도 같이 참여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잠시라고 여겨질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해서 비교해 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잠시 동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서 비교해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 그리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5절부터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이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사랑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와 하나님 아버지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도 이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징을 보고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파이널리 못 믿다가 믿는구나 하면서 그냥 칭찬만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아직 마지막 반전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에 대해서 31절과 32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아직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두려워서 도망가거든요.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겪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서 숨어 버릴 것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그 과정을, 그 십자가를 거쳐야, 그리고 그 부활을 거쳐야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이 나라고 표현되는 이 고난을 받는 종이죠. 이 고난을 받는 종이 포도즙 틀을 밟게 되는 그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과 아무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홀로 밟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는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악의 세력과 혼자 싸워 나가게 됩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는 시편 22편 1절을 암기하며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제자들은 또 십자가 근처에도 못 오고 두려움에 다 흩어져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미리 해 두십니다. 그것이 32절 후반부와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용기를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13장부터 시작된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마지막 전쟁을 벌였을 때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예수께서 홀로 싸웠지만 또 예수님께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인간 예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 받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발가벗겨진 채로 싸울 때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만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심판받고 완전히 패퇴한 것입니다.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순종으로 직접 택하고 이 하나로 묶어주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 고난에 동참했던 제자들은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가 이겼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노래만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고난 중에 평안을 경험하는 모순적인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는 그 모순적인 평안이죠.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삶은 정말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패러독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면입니다. 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이 세상의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통치의 표징, 그 샬롬,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와서 여러 트리빌레이션이 있고 여러 시련들이 있고 힘든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가져다 주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는 세상에서 의미하는 승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13장 처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의 제자를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듯이 씻는 것으로 이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것으로 이 승리가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16장 33절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체포됩니다. 그리고 단죄되고 고문당하고 굴욕당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한 몸에는
이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전쟁을 해서 폭탄을 쏟아 부어서 미사일을 쏟아 부어서 다 파괴해서 이기는 그런 승리지만,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승리는 그런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승리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장에서 사실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서, 또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스포일러 같아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지만 17장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겪게 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하고 이제 18장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쭉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쳐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 예수님 또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어린 양의 승리로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선 목사님이 인터뷰를 잘 마치셨다고 예배 시작 전에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최종 결정 나는 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전에 인터뷰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분위기하에서 무사히 잘 마치셨다고 기쁜 소식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4월 12일 주일 펠로우십 시간에 기다리던 김도현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또 김재호 선교사님도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곳 채플에서 우먼스 브렉퍼스트 리빙 인 이스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잘못 썼는데 케이리 예이츠가 아니고 케이리 바커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해 주셔갖고 2시간 동안 여기서 아침 함께하면서 이제 자매님들하고 시간을 갖는다고 하오니 한인부 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다과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